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도망간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장에 큰 돌들을 묻는 상징을 통해서 애굽의 무력함, 애굽이 결코 유다 백성을 도와주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고집과 완악함대로 애굽 이곳저곳에 흩어져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정착했을 무렵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들은 남유다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 정착한 이상 애굽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위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다 백성 모두 멸종시키겠다. 본문에서 멸종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카라트는 자르다, 파괴하다, 소멸시키다, 베어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잘라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유다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유다 땅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과 문화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의 원인이었던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다른 우상은 얼마든지 거부하고 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즉,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곳이기에 유다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서 이집트 땅에 가서 머물기로 작정한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들은 모두 이집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머문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살기를 갈망하는 유다 땅으로는 돌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몇 명의 피난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입니다. 분명 애굽에 온 사람 중에는 원치 않았지만 끌려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나름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억울함도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바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원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환경이 좋아서, 주변에 평이 좋기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등 어떤 자리를 원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시는 자리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과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따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리를 선택하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자리를 선택하시는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 결과 돈은 괜찮게 버는데, 몸과 마음은 편한데, 좋은 사람은 만났는데, 주변에 부러움은 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넘어서
고의적으로 죄를 반복하며 살 수밖에 없는 곳도 있습니다. 자신이 그곳에서 죄를 반복하고 죄를 피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한 곳을 무력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악하게 그 자리를 고집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어쩔 수 없다며 그 자리를 고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선택한 자리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선택한 자리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자리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에도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는 죄를 반복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죄를 반복하지 않는 자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 확신이 없음에도 그 자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마음을 먹으면 돌아갈 수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이러한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면 돌아가겠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 준비를 마치면 돌아가겠다. 지금은 어쩔 수 없고 조금만 더 힘을 기르면 스스로 돌아가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경고합니다.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물론 몇 명의 피난민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룩과 같이 이미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돌아갈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자리인지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인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